2012년도에 여호수아에서 찬양 인도를 섬겼고, 또 지금은 이름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우 그룹을 섬겼습니다. 그때 주셨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라지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변하지 않고, 예배는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그 예배는 더욱더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죠.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순종과 예배의 행진으로 싸웠습니다. 나팔을 불었고요, 언약궤를 메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도는 그 행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복하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항복하게 하신다.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는 항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이 없이 2천에서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아이성 전쟁은 여리고 전쟁과 대조를 이룹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백성 모두 올라가지 말고 2천에서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라. 거기는 소수이니 우리보다 약하니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하지 하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한 고백과 이 담대한 선포,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갔죠. 36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석가 데이비드 하워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철저히 주도하셨던 거룩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인간의 계산과 자만심만이 앞섰다. 하나님 없는 전략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무너진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맞이한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쟁은 군사작전이 아닌 무엇입니까?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저번 주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군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들, 언약궤가 나오고 침묵의 행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예배적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결국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던 것입니다. 아무 불평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여 행진했던 이 전쟁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예배의 본질을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깊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까요? 그리고 두 손은 언제 높이 드는 것입니까? 1절에서는 들면 안 됩니까?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직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1절에서 손 들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밴드의 연주와 찬양팀의 화음과 이 모든 것이 빌드업 되면서 후렴으로 들어갈 때 그 후렴 첫 소절 전마디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찬양의 행동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두 손을 왜 높이 드는지를 알면 찬양할 때든지 찬양하지 않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 어느 상황에든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주권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께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두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드는 그 형상을 우리가 액션으로 취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나의 삶을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의 본질,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 세 가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샤하,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샤하.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샤라는 것은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72회나 사용된 예배의 방법입니다. 숫자가 많은 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할 수 없을 때 절하는 것입니다. 항복할 수 없을 때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을 때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늘 강건할 때는
언제든지 항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던 이 사무엘하 12장의 이 말씀은 한가하게 다윗이 경배를 드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가 죽은 직후였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녀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부모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지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죄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죽어서 슬피 울며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바닥에서 구르며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있죠.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이지 않을까요?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할 권리조차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통함으로 죄를 뒤집어 써야 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 비통해하고 원망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마땅히 화를 내도 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는데도 그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며 너무나 기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하게 되면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늘 행복한 예배입니까? 감사하죠. 늘 기쁜 예배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항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놔야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항복해, 그것을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바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아바드.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말은 본래 노예나 종의 노동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장면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아바드는 노예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태도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나의 친구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샤하와 아바드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다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이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보죠. 프로스키네오인데요.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프로스키네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입 맞추듯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 프로스란 모모에게 전치사를 뜻하죠. 퀴네오란 입을 맞추다, 키스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퀴네오는 어떠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무슨 뜻일까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죠? 강아지죠. 또 계속 넘겨주세요. 이름은 위니입니다. 위니. 저 사람은 원시인 시절이었을 때 네, 강아지, 개. 이 퀴온에서 온 것인데 프로스키네오는 이 퀴온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강아지입니다.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다가가 그의 손과 그의 얼굴과 그의 온몸을 핥으려고 막 안달이 난 그 강아지, 그 강아지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주인을 지키기도 하지만 사랑을 강구하며 그 품에 안기려고 노력하는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아지입니다. 지금 저 강아지는 저의 반려견이에요. 혹시라도 반려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희 집 이 위니는 지금 12살이 됐습니다. 이제 곧 13살이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섬길 때 그 전에 한국에서 함께 지내다가 미국도 같이 갔다 오고 미국에서 지내다가 또 한국에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마자 타다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저 끝에서부터 저를 향해 달려오는 위니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알고 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항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면 위니가 도움닫기를 해서 제 몸에 안깁니다. 그리고 제 뺨을 핥고 제 손을 막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자신의 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강아지가 주인에게 배를 보여줄까요? 긁어달라고, 만져달라고, 예뻐해달라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객과 동물들은 낯선 곳에서 절대 이 배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서 잠을 자게 될 때에도 오히려 몸을 굽혀서 자죠. 최대한으로 이 배를 숨깁니다. 그 이유는 본능적으로 이 배 안에 있는 취약하고 약한 장기들이 드러날까 봐. 누구에게요? 적들에게 드러날까 봐. 바로 공격을 당할까 봐.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에게는 다릅니다. 주인에게는 다 보여줘요. 만져달라고, 긁어달라고, 예뻐해달라고 그렇게 배를 보여주는 그 뜻도 있지만 주인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위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맡겨드리며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내려놓음이며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내려놓음이며 항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샤하 아바드 프로스키네오는 할렐루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랄 플러스 루 플러스 야. 할랄은 찬양입니다. 루는 명령어죠. 야는 무엇이죠?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에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며 날뛰며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본질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때 보여요? 미쳐 보이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제가 잘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기뻐하며 뛰면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힘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우울할 때나 이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할렐루야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앞에 이렇게 서서 찬양하셨던 그 분들을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였을까요? 방패였을까요? 아닙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기가 무기입니까? 악기는 절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악기를 통해 방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기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했죠.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들이 바보였을까요?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적들을 바라보며 바로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구나. 역시 저들은 우리보다 수가 더 많구나. 지금 저들이 들고 있는 저 창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심장을 뚫고 지나가겠지. 저들이 들고 있는 저 칼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목을 베겠지. 저들이 타고 있는 저 마차, 저 말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겠지. 우리는 진멸될 거야.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마도 즉사할 거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을 것이다.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21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며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랄 플러스 루 플러스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뻐하며,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올 때에도 기뻐하며, 남들이 보면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 뛰며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쓰죠.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겨워도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이시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이상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분명히 너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그 상황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에게 전적인 신뢰를 맡겼구나. 너가 내려놓은 그 상황, 너가 항복하고 너가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찬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았던, 우리가 모든 것을 항복했던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용사가 되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승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만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늘 그런 말 했어요. 디즈니 영화 그만 보고 예배 보러 가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TV를 끄고 갔습니다. 어릴 때이지만 점잖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예배의 본질과 그 생명을 나타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죠.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하게 7바퀴를 돌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예배의 본질, 바로 그 행위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아이성 앞에서의 우리 힘으로는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성 전쟁은 예배의 행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셨고 아이성에서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죠. 그러나 작은 문제 앞에서는 이 정도쯤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음성들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은 좀 쉬고 계셔야지. 내가 이걸 또 하나님 부를 수가 없잖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스스로를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의 행진일 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을 놓치게 된다면 이 작은 아이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무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적 삶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항복을 통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드러나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 취하면 안 되는 것을 취했던 것이죠. 즉 바쳐진 물건, 누구에게 바쳐진 물건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의 죄는 은밀했던 것이죠. 가족도 몰랐고 지도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정말 몰라서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니? 너의 동선을 내게 좀 알려줘 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은 죄를 아담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 수면 위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여러분, 사울은 제사의 형식을 지켰지만 제사의 본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겉모습뿐인 제사를 깨뜨리고 그의 불순종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의 전반부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센, 가장 큰,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기 때문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그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게 하심으로 다윗으로부터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사마리아 이 여인의 숨은 과거를 들추시는 하나님,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상처와 그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던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영화는 헬로우 강시였습니다. 강시 영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아했어요. 특히 그 강시 영화에 나오는 무한도사를 좋아했습니다. 노란색 복장을 입고 검은색 긴 모자를 쓰고 항상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웠던 그 무한도사. 어린 나이에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강시가 귀신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적이라고 생각했죠. 적을 물리치는데 권법도 너무 잘하고 주문도 너무 잘 외우고 영적인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따라했습니다.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죠. 일단은 망토를 둘렀어요. 혼자 있을 때 집에 보자기가 있었거든요. 보자기를 제 목에다 걸고 망토를 두르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서랍 위로 올라가서 점프를 뛰고 내려옵니다. 착지를 하면 그것으로 일단 만족해야 하고 내게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만족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을 차립니다. 상을 차리고 그 위에다가 쌀을 올려놓고 촛불을 켜고 영화에 보면 닭피가 나와요. 무한도사가 닭피를 가지고 막 부적을 쓰잖아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게 부적인지도 몰랐습니다. 닭피는 없기 때문에 물감을 가져와서 빨간색 물감을 물에 타서 붓으로 막 썼습니다. 뭐라고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림을 그렸죠. 나무를 그리기도 하고 물고기를 그리기도 하고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망토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부적과도 같은 그 종이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주문도 따라해보고.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저의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대학 시절이 되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그 어릴 적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땐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귀신을 부르는 일이고 그것이 귀신과 가까워지고 귀신을 대면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모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옛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제가 저희 어머니나 저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고 안 계실 때 그러고 놀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묻혀 있었던 이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갑자기 국민학교 전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전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강시놀이를 했어요. 그냥 재밌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영화의 주제나 그 흐름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귀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의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라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어린 시절에 너무나 멋있어 보여서 따라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강시놀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강시놀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겠지만 강시놀이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시고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의 이 메시지, 나단의 이 메시지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의 굳어진 마음, 죄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굳어졌던 이 마음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겨울철
낮은 기온과 눈으로 단단히 얼어붙은 그 땅을 농부가 쟁기로 기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흩으신다라는 것이죠. 부서뜨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가오시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덮어 있었던, 죄를 가리고 있었던 굳어진 내 마음을 부서뜨려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 안에 회개의 씨앗을 뿌려질 수 있도록, 그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프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는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찢고 내 몸을 찢을 수 있습니까? 나도 보기 싫은 나의 죄를 내 스스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 36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백성 전체가 실족하였고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유입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한 지체의 죄는 전체를 오염시킨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또한 이 죄는 언제나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어때? 나만 망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관리 소홀과 보이지 않는 균열이 결국 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삶이 파괴되었죠. 아간의 죄도 나의 죄도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싫어하죠. 보기도 싫어하는 곰팡이. 처음에는 구석에 보이지 않게 피어나지만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벽 전체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대로 두면 집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작은 곰팡이 포자가 퍼져 온 방을 썩게 하듯이 은밀한 죄는 반드시 나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 베란다에 핀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아마 실망할 텐데 노력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페인트를 그 위에다 칠해버리니까 곰팡이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새집같이 보이더라고요. 아, 됐다. 드디어 성공했다. 이제 깨끗하게 이 공간을 계속 사용하면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속에 있던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하였던 그 페인트 칠했던 벽이 예전에 곰팡이가 피었던 그 정도와 다르게 더 크게 퍼지고 더 징그럽게 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탐심으로 시작되지만 숨겨질수록 깊이 번지고 결국 가정과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민족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죄는 결코 고립된 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퍼집니다. 반드시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전쟁하는 것입니다.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은밀한 죄를 붙잡고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마음을 부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굴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인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멘. 아간은 결국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땅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는 먼저 보고 그 다음 탐내고 그 다음 취함의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같은 패턴이죠. 죄는 언제나 작은 욕망에서 시작하여 생명을 삼키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집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죄를 제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렘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취해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헤렘, 즉 진멸하여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은 성 전체를 헤렘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만 바치라. 즉 하나님께만 속한 것, 하나님께만 드려진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헤람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사람에게 드려져서는 절대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 아래 버려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봉헌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간과 같습니다. 탐심과 욕망으로 죄를 짓고 은밀히 숨기며 결국 멸망받을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헤렘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려지셨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진멸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어야 하는데 아간처럼 바로 그 즉시 직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진멸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간과 같이 행동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 자신을 헤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자 참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죄는 아무리 은밀해도 결국 번지며 흘러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승리가 있다라는 것.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숨겨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영적인 삶의 전쟁에서 예배의 행진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아이성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